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거의 한 1년 좀 안 된 것 같고요. 지난번 방문하면서 오후에 선교 보고 겸 말씀을 드렸는데 돌아가서 여러 통의 전화와 카톡을 받으면서 혼났습니다. 무슨 1시간 반을 했냐?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뉴욕 퀸즈 장로 치면 다 나와. 그래가지고요. 또 간다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가장 짧은 설교를 해야 하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짧지만 함께 나눠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좌우에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평안하십시오라는 말이 러시아 말로 미르밤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요즘 카자흐스탄은 러시아 말을 쓰지 않고 자기네 카자흐를 쓰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참 그게 어렵더라고요. 러시아 말을 한 다음에 카자흐를 한다는 것이. 미르밤 하면 될 것을 셀레메제르메, 들어도 이제만 셀레메제르메를 하려니까 이 혀가 꼬여가지고 더 안 되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카자흐스탄에 있지만 카자흐로 인사를 드리지 않고요, 다시 한번 러시아 말로 미르밤, 평안하십시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미르밤. 일본의 그 뇌성마비 시인 미츠노 겐조라는 분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1947년에 태어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즉 11살쯤 됐을까요? 열병을 앓게 돼서 그 결과로 뇌성마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얼굴을 제외한 목 아래 부분이 다 마비가 되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목 위에 얼굴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말도 하지 못하고요,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이 눈만 깜빡깜빡 거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왜 내가 이렇게 태어났을까? 또 내가 이렇게 태어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부모를 원망하고 또 자신이 그렇게 태어난 것에 대해서 차라리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또 그러한 슬픔에 울고 싶어도 실컷 울고 나서 눈물을 좀 닦아줘야 되는데 자신이 눈물을 닦을 수 없으니까 나중에는 눈물 흘리는 것조차 하지 못했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지옥이고 고통이고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부모는 조그만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그 가게에 일본의 한 목사님이 빵을 구입하기 위해서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빵을 구입하게 됐는데 쪽문으로 집안에 누워있는 이 미츠노 겐조의 그 청년의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것을 유심히 보고 그 다음에 다시금 그 가게에 들렸을 때 성경책 한 권을 그 어머니에게 건네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는 대로 아들을 위하여 좀 읽어주십시오.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면 다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또 그 목사님이 주신 성경이라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시간이 될 때마다, 또 가게니까 사람이 없을 때마다 아들 옆에 앉아서 그 성경을 읽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의 많은 말씀 가운데서도 이 미츠노 겐조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도 자신에게 당한 그 질병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말씀이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풍족하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아멘 하신 분들은 믿음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늘 부족한 것 같아서 하나님 왜 그러세요? 좀 더 주시죠 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죠. 저도 이곳에 와서 새벽 예배를 참석해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아마도 뭔가 하나님께서 내리실 은혜를 굉장히 갈급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혹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감사 기도를 더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뭔가 내가 채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그런 기도를 더 많이 하십니까? 축복이 흐르는 수요 예배,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참 나는 너 때문에 기쁘다. 나는 널 볼 때마다 신이 나.
그런데 저 아들은 저 딸은 왜 자꾸 나한테 달라고 하고 왜 자꾸 원망하고 왜 자꾸 불평하는지 모르겠어 하고 혹 하나님께서 마음이 불편하시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미츠노 겐조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참 많이 감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온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불구가 되었어도, 내가 죽으려고 밤낮 내 마음속에 죽음을 품고 절망 가운데 살았어도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풍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읽을 때 온몸에 전륜이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어떻게 눈만 깜빡깜빡하는 사람이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을까? 나보다 더 이런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눈만 깜빡깜빡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어머니는 아들과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아마도 시를 쓰는 것이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일본어 알파벳 히라가나 라는 50글자를 놓고 하나하나 짚을 때마다 이 아들이 눈을 깜빡깜빡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역, 니은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부분에서 딱 멈출 때 눈을 깜빡하면 그거 써놓고, 또 처음부터 이렇게 하다 깜빡하면 그걸 써놓고 해서 만드는 시집이 4권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어머니 믿음과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시 중에 괴롭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시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였을 것을, 만일 모든 형제 자매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이것을 보통 사람이 기록을 했다면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데, 모든 부분들이 다 마비가 됐고 눈만 깜빡깜빡하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이지요. 저희는 건축을 하면서 작정헌금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작정헌금을 했을 때 제일 첫 번째 헌금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구두수선을 하고 있는 장애인 부부였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또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그런 분들이 먼저 헌금을 하게 하셨을까? 또 그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예배가 끝났는데 그 두 부부가 오셔서, 목사님, 이것은 저희가 일주일 동안 정말 아끼고 아껴서 준비한 건축헌금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건축헌금을 바칠 때 저는 소망이 있다. 역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돈이 있다고 건축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의 건축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고 축복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장애인들과 또 한인들, 현지인들이 헌금을 해가면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3층이 올라가져 있고요. 이제 그 지붕을 너무 지금 곧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가 되기 때문에 겨울이 빨리 오거든요. 지붕을 이제 씌워야 되는 그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바짝 기도하고 또 이런 은혜들이 있을 때마다 감사해요. 장애인들이 옆에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은혜더라고요. 그들의 믿음은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만족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혹 우리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시는 것은 아니십니까? 없다고 말하시지만 눈만 깜빡거리는 이 미치노 겐조라는 사람보다 여러분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나오지 못한다는 것은 교만함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를 받고 싶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충만한 그런 사랑하는 우리 뉴욕 퀸즈 장로교회, 또 알마타 퀸즈 장로교회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중에 히스기야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축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의 설교를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생애 속에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대단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성전이 잘 지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짓는 과정에서
온갖 종류의 시련들을 다 겪어보는 거예요. 성전을 안 지었으면 겪어보지 못할 일들을 성전을 지으면서 겪게 되니까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웬만한 거에서는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충분히 훈련이 되어지기 때문에 더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너무 많이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은데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되찾고 매일 감사하는 그런 삶이 우리 속에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는 유대의 13번째 왕으로서 아하스의 아들입니다. 25세의 왕이 되어서 29년간 나라를 다스렸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54세에 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긴 시간을 살지 않았는데 히스기야의 생애를 보면 정말로 산전수전을 다 겪은 그런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생애를 크게 세 가지 사건으로 나누어서 잠시 그 말씀 속에서 또 우리가 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첫 번째 사건은 이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형제와 같은 나라잖아요.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첫 번째 왕 사울과 두 번째 왕 다윗, 그 다음에 세 번째 왕 솔로몬. 그런데 이 솔로몬이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상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교만함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 때에 나라를 둘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 아들인 르호보암이 남유다를 두 지파를 가지고 세우고, 그리고 10지파를 여로보암이 가져가서 북쪽에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유다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북유다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10지파가 함께 동행을 했기 때문에 재산이나 힘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많은 것으로 인하여 그들은 범죄하게 되는데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는 신이다라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은 분명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빼앗기게 될 것이고 완전히 그 나라 자체가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이 히스기야인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됐을 때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놀라면서 깨달은 것은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는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66권의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 분명히 이루어짐을 믿으십니까? 아멘.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반드시 그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히스기야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가 정신 차리고 한 것은 무엇이냐면 종교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 제일 첫 번째 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수리해요.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수리 자체도 건축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장소가 지저분하고 잘못되어 있다면 어찌 그 안에서 예배와 은혜가 있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를 하고 그 안에서 기도할 때 은혜가 되게끔 만들고, 또 그 안에서 예배드릴 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성전을 수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상의 모든 단들을 다 모아다가 불태우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다,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을 모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전입니다. 그 전을 얼마나 수리하십니까? 얼마나 수리하십니까? 근데 그 수리는 다른 것이 아니겠죠. 늘 말씀과 기도와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와 선교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해갈 때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주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시고 기도해 보신 적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내 눈물이 말랐다면 다시 한번 성전 수리
그 작업을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성전이 수리된 다음에 해야 될 일들은 내가 하나님의 외에 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건축을 하다 보니까요, 자꾸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것은 LG 법인장이 헌금을 얼마 할 것인가, 삼성의 그 지점장은 헌금을 얼마 하지, 이것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저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성전이 건축이 된 이후에 도대체 그 결과로 무엇을 보겠냐는 거예요. 그 성전은 누구를 위한 건축인 것입니까?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했는데 자꾸 사람을 바라봐. 저 사람이 헌금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 사람 헌금하게 해주세요. 그런 믿음 없는 제 자신을 보면서 많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차라리 하나님 까마귀를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새벽에 기도하고 나오면 저희 나라는 까마귀가 많습니다. 겨울을 지낼 수 있는 새가 까마귀이기 때문에, 그럼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면 교회 마당에 까마귀들이 몇 마리씩 싹 나타나면 하나님 저 까마귀가 아니라요, 다른 까마귀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저 까마귀가 교회 마당에 왔다 갔다 합니까? 또 이렇게 제가 하나님과 이게 농담을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주의 성전은 하나님이 세운 자를 통하여 건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가 된다면 가문의 영광이며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빛나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돈 있다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슴 아픈 일이지만 어떤 안수 집사님이 건축에 대해서 막 앞장서서 하시더라고요. 뭔가 큰 일을 하실 것처럼. 그러더니 막상 땅을 파고 기초공사를 하는데 보이지 않아요. 몇 주 딴 교회로 옮겨버렸었어요. 그러니까 건축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을 수리하고 또 자기가 하나님 외에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우상의 모든 단을 제거한 다음에 히스기야가 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사를 회복했습니다. 예배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십니까? 아멘. 오늘 찬양 속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것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뉴욕 퀸즈 장로교에 올 때마다 느끼는 부분이 그거예요. 예배가 정말 살아있어. 정말 예배가 은혜야. 딴 생각할 겨를이 없더라고요. 이런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이런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바로 살아있는 예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바로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웃나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고민했겠죠. 기도했겠죠.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감사 제물과 첫 열매, 즉 11조를 회복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까지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데 다 내가 잘나서 되는 것처럼 여기게 된다는 것 말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를 헌금하느냐 그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마다 길을 걸을 때도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걸어서 교회 갈 수 있어서 감사해요. 저희는요 걸어서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못 걸어 오시니까, 장애인들도 많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리면 또 너무 좋아하셔요. 매주 오라는데 그 매주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올 때 이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걸어서 교회 가고 걸어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 이 또한 하나님 큰 은혜인 줄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11조 부분에 있어서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열의 하나를 드리는데 그 하나가 모든 열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바로 그 하나가 하나님이시라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이잖아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한 것은 무엇이냐면 유월절을, 그 절기를 지킵니다. 유월절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패스오버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 유월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 부분에 설교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비유가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 아이들도 게임을 좋아해서 게임하다 보면 방을 지날 때마다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게임 오버.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책상을 탁 쳐요. 그리고 괜히 영어를 알파벳 2자를 탁 내뱉는 거예요. 뭔지 아시죠? A, B, C 중에서 B를 뺀 거. 예. 딱 그럼 뭐 모두가 잘못해, 지가 잘못해놓고 게임 오버 할 때마다 탁 치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게임 오버를 선포하시는 분이 아니라 패스 오버를 선포하셨단 말씀입니다. 고난을 넘어서게 한다. 나는 죽음을 넘어서게 할 것이고, 나는 너의 모든 삶을 죽음 가운데서 넘어서서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 유월절의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양을 사야 돼요. 양을.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지 않습니까? 10번째 재앙. 뭔가 자기의 수고로움, 헌신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유월절의 축복, 생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이 삶 속에서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축복을 계속 받아먹는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뭔가 희생,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저 받기만을 원해서는 안 되고,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한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양을 사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양을 죽이지 않습니까? 정말 양을 죽일 때 양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좀 아프다고 할 만한데 아프다는 소리도 내지 않고 죽어요. 그 죽음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죄 지은 자는 주님 앞에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게 되는구나.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그리고 죽음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양을 죽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무엇을 합니까? 그들은 기다리잖아요.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헌신해서 양을 사서, 그리고 죽음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나서 그것을 문설주에 바르는 것입니다. 문설주에 바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다른 데 바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바르라고 하니까 거기에 바른 거잖아요. 그것은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 거기 안 바르고 딴 데 바를게요 한 사람들은 다 죽었을 거예요. 거기에 바르는 것, 하라 하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해야 될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또 내가 뭐가 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지켜보니까 옆집에서 죽음의 곡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데 우리 집은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이 우리는 내일 뜨는 그 태양을 보게 되면서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 유월절 절기잖아요.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 우리는 주님 앞에 헌신이 있어야 돼요. 드리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죽음을 늘 생각하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신앙, 그 부활신앙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님이 오실 때에 과연 나에게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실지, 아니면 악한 종아, 그리고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될 것인지 우리는 좀 긴장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나에게 게임 오버를 선포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패스 오버, 넘어가게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걸로 인하여 혹시 절망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패스 오버의 그 6월의 축복이 간절하게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시리와의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속에서 반드시 따라오는 것, 축복을 좀 받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만이 따라오더라고요. 꼭
좀 더 잘 될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바로 교만이에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럴 때에 이 사내립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꽁꽁 포위한 다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쳐들어갈 거야 라고 말하니까 이 히스기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하면 당신이 당신의 나라로 돌아가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좀 이상하죠. 그렇게 아시리아가 포위를 하고 있을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같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저희 교회 성도는요, 대답을 잘합니다. 기도합니다. 말리트바 그래. 기도해야죠. 그렇게 믿습니까? 기도해야죠. 우리가 영적으로 포위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인 전쟁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 포위될 때가 사면 초과가 돼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냐면요, 어떻게 하면 갈래라고 하니까 이 사내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은 300달란트와 금 300달란트,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만들어서 나에게 바쳐라, 그렇게 말하니까요, 그러면 가겠다 싶어 갖고 어디로 달려가니까, 그 은을 갖기 위해서 어디로 달려가요?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면서 멋지게 금칠을 해놓은 그것이 기억이 나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 것으로 착각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냐면 금을 긁기 시작한 거예요. 금을 입힌 것을 팍팍 긁어가지고 갖다 바칩니다. 그럴 때 사내립은 나 그거 그냥 농담한 거야 이렇게 말하고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 모든 행동을 다 한 이후에야 비로소 히스기야는 깨달아요. 하나님이 날 이렇게 시험하셨구나.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면 초과가 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원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를 하게 되었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18만 5천 명이라는 군대가 쳐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히스기야의 일이지만 아멘 하신 분들은 15만 8천 명이라는 놀라운 수의 공격이 일어날지라도 다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숫자잖아요. 18만 5천 명.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죽어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학자들은 어떤 전염병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죽였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왜 죽었나, 어떻게 죽었나를 알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꼭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건을 보면요, 히스기야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치료를 해도 낫지를 않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죽게 되나 보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는 집을 정리해 라는 겁니다. 집을 청소해란 말이 아니라 이제 왕좌에서 내려와야 돼. 너 이제 그만해 라는 것입니다. 이제 네가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것을 내가 가져갈 거야 라고 말하게 되는데, 그 나이가 39세 때입니다. 여러분, 39세 때. 저도 그 나이를 지나와 보니까요, 뭐든지 할 수 있는 나이겠더라고요. 그 나이 때는 몰랐는데, 그 한창인 나이 때 왜 하나님은 내가 네 생명을 가져갈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여전히 너의 주인은 나야. 여전히 나는 너와 관계를 갖고 싶어. 여전히 나는 너와 예배 속에서 은혜를 나누고, 또 내가 이 땅에 만들어 놓은 그 일들 속에서, 주님이 명령하신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건강하면 딴짓을 하고 아프면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살리시더라고요. 아프면 기도하고 건강하면 딴짓했는데도 그를 살리셔요. 우리 같으면 아유 얄밉다고 안 해줄 텐데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약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다시 기도하면 그 죄가 무엇이든지 간에 다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염소와 양의 피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만 하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는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그렇게 되면서 뭘 합니까?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 블레셋의 사신이 옵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 병을 고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라고 사신이 오는데 이 히스기야가 자기 잘난 체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돌아다니면서 자기 잘난 체, 우리는 병거가 이렇게 되고 우리는 뭐 이런 자기 보물창고를 열어놓고 다 보여주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왜 히스기야가 은혜를 받았을 때, 병 고침을 받았을 때 이 사신이 글로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무엇을 원하시는 것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말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입에서 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라는 그 증거를 듣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선교고 그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살리셨는지, 이만큼이라도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이웃에게 주님은 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말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정말 춤추며 기뻐하시면서 더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그 은혜를 찾으셔야 돼요. 잃어버린 은혜. 여전히 그 은혜는 있는데 내 믿음이 연약해서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것을 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의 질병을 통해서, 또 영적인 그런 모습 속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가 얻은 것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하나님은 내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을 연장했잖아요. 15년 생명이 연장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아들이 있어야 또 왕위를 이어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15년 생명을 연장받고 3년 후에 므낫세라는 아들을 얻어요. 하나님은요, 병만 치료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후손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성취될 것이고, 포기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것이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를 바꾸실 것이라 믿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로 시작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을 없애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그 기적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샤다이,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내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어떤 문제라도 주님이 능히 패스 오버, 넘어가게 하시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